5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께와 엎드려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악들, 저희들이 입술로 내뱉었던 악독들, 그런 것들을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 누르세요. 네, 다시.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 중에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항상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제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는 내 공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선물이고 또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듭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탐욕 속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속에서 늘 감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들은 국익과 실리 추구를 우선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종식되었던 냉정 체제가 이념과 사상 대결이 가속화되며 세계 경제가 피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질서가 재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혼탁한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도와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 이로와 함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위험에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헤아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시작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림 참 좋지요. 어느 집에서 이제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선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잡힐까 대제사장에게 잡힐까 전전긍긍하며 숨어 지내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자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거, 뉘우칠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어떤 길을 가다가 뉘우쳤다. 그런데 안 고치면 그 길로 계속 갑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돌이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까지 죄악의 길을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걸 다 포함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다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야, 이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하다. 정말 그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전에 들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구나. 그 권위에 놀랐던 사람들인데 죽으실 때는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왜 그 사람을 못 박느냐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죽도록 방관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구나. 마음에 찔립니다. 어쩌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해답의 핵심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날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난 못해. 안녕 하고 집에 가는 우리가 어찌할꼬 묻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고 내가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그대로 우리가 변화하겠다라는 그 말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되는 거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일단 우리의 살던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나 세상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낫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로 따지면 아이고 다른 아이들 95점 받으면 나는 96점 받으란 말입니까? 난 공부를 못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란 얘기가 아니죠. 그 삶에 있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한다고 나도 빨리 가겠다고 나도 새치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7절에 보면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따로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교회당을 뚝딱 어디서 짓습니까?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성전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난 6월절에 여기에 계셨던 그분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갈릴리에서 계셨던 그분을 기억하느냐?
대가분리해서 말씀을 나누셨던 그분을 기억하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것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다.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또 날 새자마자 다음날 성전에 또 모인 거죠. 성전에 계속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갈 때는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로마 지하에서도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배하러 온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 각지가 아니라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러 왔던,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만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슬퍼하고, 그러면서 나의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고 어찌하면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까 고민과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이 소식은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전 언덕에서 내려갈 때 내가 먼저 내려갈 거야 하고 다른 사람 밀치고 막 부딪혔다고 이놈 새끼야 부트블랙하고 막 이랬겠습니까? 아니겠죠. 밀치고 욕하고 그런 거 안 했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겸손해졌겠죠. 더 너그러워졌겠죠. 더 겸손하고 너그러워지려고 노력을 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뭐냐? 귀족같이 품이 있어졌다? 저 사람은 발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진짜 세게 밟아서 아팠을 건데도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 주네. 아유,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몇 대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마칠라 할 때쯤 사람들이 벌써 슬금슬금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막 누르고 막 밀치고 아름답습니다. 내리교회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컵라면 모자랄까봐요. 모자라면 제가 앞에 편의점 가서 사다 드리겠습니다. 제일 비싼 컵라면 사다 드릴 테니까 모자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팀별 모임 늦을까봐 팀별 모임 늦추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겸손하고 너그러워지고 그런 생활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달라져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해가지고 달라진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임 되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 건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교제라는 거는 서로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알아가라 그랬다 해가지고 아이고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아이고 그런 거. 때로는 호기심을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호기심을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 묻는 것이 정말
나의 상처를 박박 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을 참고 그냥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면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잘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눈 성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의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떡을 뗄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탁 트인 곳이고 사람들이 막 오가는 곳이고 앉을 곳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집으로 흩어졌겠지요. 그래서 여러 집으로 나누어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그래서 각 집에서 자기의 집을 열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그 고민이 되었을 때에 친히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죠. 셋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지금 7실절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마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에 아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을 건 누가 줍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명절을 대비해서 식량이나 돈을 싸들고 왔겠지만 그거 다 떨어지면 이제 뭐 먹고 삽니까?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을 열어서 숙소로 내어주고 자발적으로 먹을 것도 내어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섬긴 거죠. 성경 다른 곳에서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봐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된 사례가 드뭅니다. 아마 초대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때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쫙 전하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흉년이 들어 힘들단다 하니까 힘껏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도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여비와 그리고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의 그 경비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그런 모임이어야 합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모임. 셋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모임이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는 서로 공동체적으로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지 라고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더 발전했으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달라져야 됩니다.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이 더 우리가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라도 다 서툴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사도들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내리교회가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지 항상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항상 고민하며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